불안은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불안은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안전해지고 싶어요. 이걸 바로 이제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안전의 욕구라고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전하려고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싶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이 불안해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불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은 보다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고 안전함을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공사 현장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을 해소하면 보다 안전한 공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을 대책으로 마련하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겠죠.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것은 좋은 대책을 지금부터 잘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불안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발전의 기회가 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불안한 게 보다 발전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면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불안함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의 해소, 불안함을 해결하는 일이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때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불안함이 건강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의 변비. 예. 우리가 몸의 배설이 잘 돼야지 건강한데요. 마음도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 배설돼야지 건강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드는 이유는 이 마음의 변비, 이 마음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이 내 안에 마음의 병으로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돼요. 잘 해소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의 요소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불안감을 내 안에서 잘 처리할 수 있어야지 그때 마음의 건강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잘 배출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불안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불안 장애가 되고 강박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몸의 변비도 문제인데 마음의 변비는 또 얼마나 문제일까요? 근데 이 마음의 변비가 생기면 마음에 독이 쌓이는데 그 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자, 자녀에 대한 불안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자녀에 대한 불안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됩니다. 이제 올가매기 시작하죠. 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혹시 돈을 빼앗길까봐 돈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게 되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가 있어요.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위가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그 지위를 계속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면 지위와 자리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순간 인기가 막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그 인기를 지키지 못할 때 그 불안감 때문에 우울로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집착을 해요.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친구에 매달리게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건강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집착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건강하게 잘 배출되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행 가거나 뭐 긴장하게 되면 화장실 잘 못 가죠? 마치 꽉 틀어막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있는 불안감들이 잘 배출되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우리의 불안을 배출되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좋은 거죠. 창조적인 거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안과 상상력이 만날 때가 문제입니다. 이 불안과 상상력이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변비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증폭이 됩니다. 더 확대돼요.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뭐 그 일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불안은 점점점 풍선처럼 막 커지기 시작해요. 뭐가요? 상상력이. 대개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상상력이 동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그때부터 상상 속에서 시나리오를 써가기 시작해요.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공포감 속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안전한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딱 안전장치 해놨어요. 계속 상상력이 발동되면 이것도 불안해요. 그럼 또 다른 장치 만듭니다. 안전할까요? 이제 됐다. 순간이에요.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문제는 내 마음 안에 그 불안을 해결하는 게 문제, 배출하는 게 문제인데 마음의 불안을 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안전장치는 결국에는 안전장치 만들다가 자신이 소진되고 말아요. 다운되고 맙니다. 낙심하죠. 해도 안 돼요. 불안이 떠나질 않으니까요. 결국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이것저것, 이 사람의 특징은 이것저것 모든 일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걱정에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떨어졌어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왜 그러고 있는가 봤더니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자네 하늘이 무너질 리 없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딱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걱정 많은 사람은 그럼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땅의 것이면 어떡하지? 이 땅의 것이면 어떡하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기우는 언제 생겨요? 바로 이런 내 불안과 상상력이 만났을 때 이런 쓸데없는 걱정, 기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불안과 상상력이 만나서 쓸데없는 기우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예, 준서. 딸은 할렐루야, 박수. 네.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준서가 말한 텍스트하고 제 텍스트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솔로몬이 노년에 수많은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도. 와, 크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크게 될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 몰랐는데. 그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총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지파, 유다 지파만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밑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갖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게 돼요. 한 지파 남죠?
남쪽에 이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붙어가지고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위에는 여로보암 왕, 밑에는 르호보암 왕. 자, 어떻게 외울까요? 여러 개 가져갔으니까 여로보암. 그죠? 외우기 쉽죠? 여러 개를 가져가서 여로보암이에요. 나머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됐으면 뭘부터 지어야 됩니까? 수도부터 정해야 되죠.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25절,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겜입니다. 수도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 이 분우엘은 요새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요새, 그 분우엘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심이 되겠죠. 수도도 건축했겠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도 건축했겠다.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북쪽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 남쪽에 있는 다윗의 집,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이 누가 일러준 겁니까? 26절 다시 보시죠. 앞에 누가 집어넣어줬나 이 생각을? 아니죠.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는 일을 여로보암이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이 마치 탈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이 이제 어떻게 상상력과 만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은 보다 구체적인 상상의 날개를 자기 혼자 펼쳐가기 시작하는데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건 구체적인 상상의 스토리를 막, 시나리오를 막 써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매년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3번의 절기들마다 다른 데 말고 오직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성전을 북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북쪽 백성들이 점점 남쪽 백성들과 동화되기 시작할 거고, 결국엔 마음이 르호보암 남쪽의 왕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마음이 돌이키면 나중에는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두려움까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두려움이 왔어요? 내 생명을 이 백성이 죽일 것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가기 시작해요. 이런 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까지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상상력이 만나니까 이 불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변비처럼 꽉 차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안과 상상력이 만나가지고 마음의 불안이 변비처럼 꽉 차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의 상상력만으로 어떤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나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실까요? 앞부분, 이에 뭐 한대요? 계획을 세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이제까지는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도 그게 그 계획이 잘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조급함 속에서 세우는 계획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불안한 여로보암이 세우는 그 계획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 불안과 상상력이 만났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이없게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세워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마다 갈 필요가 없대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과 베델, 이 베델은 남과 북의 남쪽 경계고 이 단은 맨 위에 있는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서처럼 딱 휴전선을 쳐버린 거죠. 내려갈 것 없다. 우리끼리 해결해. 그러면서 절기 때마다 이 금송아지에 제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을 통제하고 금송아지에 제사를 드리거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반발했겠죠. 아니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금송아지에게 절을 합니까? 반발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역대하에 보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버려요.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아버립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족속, 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여로보암은 저도 헷갈리네요.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들 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그냥 다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또 산당들을 지었다 합니다. 산당들을 쉽게 말하면 집 근처에 있는 우상 제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산당들을 다 지어놓으니 제사장들의 필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제사장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마구마구 세운 거예요. 여러분, 불안의 상상력과 만나고 상상력이 계획이 되니까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망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MBTI로 하면 무슨 형의 사람일까요? J형? 아주 주도면밀하죠. 치밀하죠. 네. 거기 그치지 않고요.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날에 그가 만든 송아지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맘때쯤에 정해주신 절기는 8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먼저인 7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7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그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그게 죄악인 이유는 뭡니까? 33절 보실까요? 앞부분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죄악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런 죄 때문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초대 왕이잖아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거듭될수록 왕은 계속 우상 숭배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 여로보암이 샘플이 됩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은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게 아니라 우상을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정말 이 경각심을 주는 경고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불안함이
상상력과 만나고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니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다 보니 하나의 우상을 세우다 보니 점점점 이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불안함이 나중에는 이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이 아닌 우상을 전수하는 걸 보십시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로서 이 첫 세대로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불안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그것이 상상력과 만나서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자녀들에게 보여보 주십시오. 자녀들이 신앙 전수 받지 않고 우상 전수 받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현재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닥치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그 결정의 이유가 첫 마음이 뭐였습니까? 불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람의 불안감이 어떻게 우상까지 변질되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샘플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불안감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해소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꾸만 여로보암처럼 계획만 세우고 말 거예요. 계획은 일단 놔두십시오. 일단 내 안에 불안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하는가, 배설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의 불안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 집착이 우상이 되고요, 내 마음의 불안이 상상력과 만나서 쓸데없는 걱정거리와 기우가 되면요, 그 걱정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 하나하나가 우상이거나 우상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면 그게 우상이거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성경 공부 때 오늘 말씀을 미리 같이 나눴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친구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점집에 가더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친구는 뭐 미신을 믿는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교회라도 오지 전부로 가더라는 거죠. 그 불안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 점이라고 하는 미신, 우상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상이 그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 불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불안을 우리는 건강하게 해소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여로보암은요, 그 마음에 생긴 불안을 아주 넉넉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뭘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안에 생긴 불안을 넉넉하게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PPT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아직 왕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명령을 잘 지키고 남쪽의 그 다윗 왕처럼 너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너의 왕가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까지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가 불안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걱정 근심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지켜줄게, 도와줄게, 뭐 형통케 해줄게, 치유해줄게, 그렇게 딱 약속의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 걱정 싹 사라지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불안과 상상력을 펼치더니 어이없는 우상을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상력으로 만든 그 계획들이요, 오히려 나중에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게 돼요. 차라리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 버렸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을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다 밀고 나가보니까 그 계획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대책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세워지지만 그 아들도 모반당해서 죽습니다. 가문이 문을 닫아버려요.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올 때 우리가 상상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갈 것인가? 이건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근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나요. 오늘 말씀은 불안감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내 속에 있는 불안의 상태도 보게 하십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나는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불안이 다 있죠.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돈에 대한 불안이 있고, 어떤 지위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어떤 속한 자리에 불안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불안이 그냥 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데도 그냥 불안감이 있어요. 자, 그런 불안감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취해왔고 어떤 행동을 이 문 밖을 나서면 취하려 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혹시 내 스스로 만든 불안이 이런저런 상상력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비처럼 내 안에 쌓이고 확장되고 내 안에 독소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계획과 대책들 속에 대책 세우다 지쳐가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그 대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욕심과 집착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불안을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의 자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 그럼 너의 자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셨습니까? 당장 상상을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진 않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이면 됩니다. 불안과 계획 사이에 잠깐 앉아 되새겨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이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불안함이 있다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해결거리만 답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 하나님 불안해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전환돼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럼 내가 이 순간에 고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종할 것을 반드시 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 전환할 그 한 가지 포인트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불안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리를 더 찾게 되면 바로 거기서 여러분 돌파구가 보일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대책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책들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할 때 세우는 계획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불안할 때 한 번 순종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날 세우지 않아요. 날 살리지 않아요. 순종이 날 살립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불안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대책을 세우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때 상상하지 말고 믿으시고, 불안할 때 불안한 계획들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히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도약의 발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주는 거친 파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잘 해소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잘 처리되지 못해서 마치 변비와 같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고, 그 불안이 나를 오히려 압도해 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불안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계속 해결해 가다 보니 그것이 어느새 습관화가 돼버렸고 중독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불안이 때로는 내 상상력과 만나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조짐도 없는 그 일들을 내가 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라고 그렇게 나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가느라 지쳐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그 형통의 보장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한번 휩싸여 버리니까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우상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나도 우상 만들까 두렵습니다. 나도 신앙 전수해야 되는데 우상 전수할까 염려됩니다. 주여,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안을 잘 해소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도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이끄시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와 돌파구를 보여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할 게 뭡니까? 내가 고칠 게 뭡니까? 내가 전환할 게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여쭈고 기도하고 우리의 불안함을 내어드리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찌할 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아버지,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해결책이 있사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계획하기 이전에, 아버지, 상상하기 이전에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 되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어서 돌파구를 찾게 하옵소서. 고칠 게 무엇입니까? 전환할 게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주님 앞에 도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저 파도가 나를 엄습하려 할 때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나는 또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말씀조차 새기지 못하고 그저 문제 해결의 뒤만 그렇게 급급하게 쫓아가다가 대책에 대책을 세우다 하다 안 되니 그렇게 지쳐 소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상상력 속에 오히려 불안에 압도당한 나머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나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우상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아십니다.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여 다만 이 순간에 순종할 거리를 알게 하옵소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내게도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문제 해결 이전에 내가 이 시간 순종할 게 뭘까요? 내가 이 시간 돌아설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집착의 손을 풀어놔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고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계획하기 이전에 기도합니다. 계획을 실천하기 이전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내가 손대지 않고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는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